고난을 이긴 사람 네 번째, 오늘은 에스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사실 세상이 끝났다라는 표현도 종종 쓰는데 아마 이때가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멸망은요, 오래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서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다라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통치를 한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정복한 민족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 신약에서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는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을 이처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순수 혈통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지 아수르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정책을 펼친 덕에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나마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억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지배 민족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차라리 저항하다 죽겠다면서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이 두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는요, 앞선 두 제국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관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피지배국들이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일정 부분의 정치적, 종교적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왕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요,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세 번에 나누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귀환은 BC 537년에 수르 바벨의 인도하에서 49,897명이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중단되었던 공사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재개되어서 약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의 숫자는 약 1775명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요, 2차 귀환 후 14년이 흐른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의 숫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요, 외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신앙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건축만 하면, 성전 건축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엄청 성숙해질 것처럼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성전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화려한 교회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신앙의 내면이 성장하지 못해서 오히려요, 그 화려한 건물이 부끄러움이 되는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건물이요,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동로마의 황제였던 유세비우스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게 짓겠다고 마음먹고 지은 그러한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것처럼 자랑거리였던 이 소피아 성당, 현재는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 벽화 위에 이슬람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종교적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려할수록 신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는요, 신을 위한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사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니까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요, 아주 초라합니다. 천막입니다. 일종의 텐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 건물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한번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면요, 신앙의 내용은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게 됩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처럼 무수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도무지 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떤 이방 민족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자신감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회개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회개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이 말씀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에 물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안다 한다면 이제 그들은 좀 정신 차리고요, 이방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에스라 9장 전체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축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거 없는 신앙은요,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분명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영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지, 나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고 축복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개의 영이 죽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요, 앞장서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회개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여러분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다윗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외형적 화려함과 쾌락에 빠진 신앙의 타락을 회개의 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스라는 외형에만 집중하느라고 중심을 살피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영으로 그 영혼을 깨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각성시켰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회개의 영이 깨어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여지는 화려함에 빠지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를 떠나서 외모 우상주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영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나는 나의 내면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되돌아보시고 겉모습에만 추종하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